로마서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쉽다 이 제목으로 믿음 쉽다가 물음표가 찍혔죠. 이게 쉬운 건지 쉽지 않은 건지 오늘 좀 그걸 좀 나누려고 해요. 이 말을 하기 전에 바울은 먼저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뭘 실패했는가? 바울이 이렇게 규정한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하였다. 그죠?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실패에 대한 말씀 사실은 신앙인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그 함정입니다. 열심이 없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열심이 너무 많을 때, 그 잘못된 방향을 향할 때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이 없으면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그걸로 끝납니다. 근데 열심히 있는데 방향이 잘못됐을 때는 뭐예요? 그것은 역사를 더 돌이키는 거고 많은 사람들에게 폐해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어쨌든 아무 짓도 안 하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뭐 일을 해야 된다는 것보다 일하는 게 오히려 망칠 때가 있는 거죠.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열심, 잘못된 열심, 방향을 이렇게 상실한, 방향이 잘못된 열심들, 이게 얼마나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지. 지금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요? 그들의 목숨도 이렇게 아깝지 않게 여겼던 사람들, 그게 우리가 보통 열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담겨져 있는 그 유대인들의 열심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여러 가지 뭐 사례가 있는데 아마 이게 가장 대표적일 것 같아요. 외경에 그 마카비하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에 시리아가 우리가 보통 수리아라고 하죠. 이 유대 지역을 약간 이렇게 식민 통치 비슷하게 이렇게 할 때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안티오쿠스 왕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박멸하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게 있습니다. 정결법을 가지고 유대인들 시험을 했습니다. 율법에서는 정결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음식입니다. 음식.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먹어서는 안 되는 아주 금기. 지금도 유대인들 그렇죠. 아주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아주 금기시하고 있는데 그걸 앞에다 갖다 놓고 유대인들 앞에 갖다 놓고 먹으면 살려주고 먹지 않으면은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저 같았으면 막 마구 먹었을 것 같은데 어느 부위냐고. 근데 이들에게는 그게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그 어느 어머니와 어머니의 그 7 사례입니다. 7명의 아들이 있는데 한 명씩 돼지고기를 놓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안 먹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돼지고기를 먹기를 거부하다가 뜨겁게 달군 솥에 던져져 죽임을 당합니다. 둘째 아들은 머리 가죽이 벗겨집니다. 그래도 안 먹습니다. 사제가 잘나죠? 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못된 악마, 너는 우리를 죽여서 이 세상에 살지 못하게 하지만 이 우주의 왕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위해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다시 살릴 것이다. 그렇죠? 셋째도 죽었고 넷째도 고문으로 이렇게 죽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5, 6, 7째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날 한시에 그냥 한시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한날에 모든 자녀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마음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더 대단합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어머니의 말입니다. 순교한 아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들은 너희들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사람이 출생할 때 그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만물을 형성하신 창조주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율법을 귀중하게 생각하며 죽어갔던 그들을 오히려 잘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율법에 대한 이게 보통 우리가 열심이라고 할 때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비하면은 우리들의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주일날, 여러분이 여러 개 헌신, 이런 것은 정말 여기에 비하면은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 사랑한 자녀의 목숨 앞에서도 이렇게 의연한 그 모습들이죠. 이게 예수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하는데, 그들에게서는 가장 상징적인 강상, 군기죠. 군기에는 독수리 상이 이렇게 그려져 있기도 하고, 실제 황제의 얼굴도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황제의 얼굴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서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이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죠. 우상의 형상을 가지고 들어온 거에 대해서 극도로 그들은 싫어했기 때문에 막 가이사랴로 몰려가지고 빌라도 총독 보고 저것 빨리 철거하라고 막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줘요. 왜냐면 빌라도 자존심 있고 이건 거의 로마 군대를 상징하는 건데 어떻게 쉽게 물러설 수가 없죠. 결국 6일째 되던 날에 빌라도가 이스라엘 명령합니다. 칼을 들고 다 죽여라. 죽이려고 가니까 유대인들이 막 전부 목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우린 죽이라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못 죽이고 결국 예루살렘 성에서 이 군기를 철수시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지켰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율법에 접촉되는 것을 도무지 이렇게 견딜 수 없었던 사람들. 이게 바로 열심인 겁니다. 이 정도 열심이 돼야 진짜 열심히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사도 바울도 역시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도 막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만 그러니까 신앙인들 핍박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데 그냥 핍박한 이유가 율법을 저들이 무시하기 때문에 율법에 어긋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메섹까지 이국 땅입니다. 이국 땅에 가서 이렇게 신앙인들을 이렇게 잡아들이고 막 이렇게까지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열심입니다. 자, 근데 이 열심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의라고 합니다. 자기 의. 자기 의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가 아니고 뭡니까? 자기가 세운, 자기가 만든 의라는 겁니다. 의. 그러니까 전혀 구원과는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평가를 해야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잘못된 방향을 하고 그렇다면 이들이 열심히 처음부터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옳았어요. 그 정결법을 지키라는 것, 그건 분명 율법에 나와 있는 바고 그들은 하나님 그걸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평가를 했고 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잘 지켰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대표적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왕이 주는 그 진미를 거부한 게 뭡니까? 정결법입니다. 정결법. 저건 이 우상에 바친 음식을 우리는 그걸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갔던 거죠. 그는 거부가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게 틀렸습니까? 옳았죠. 성경 그걸 칭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영화가 맞는 것 같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답니다. 그때는 틀렸고 지금 맞은가. 하여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첫 시작이랄지 옳았어요. 좋았어요. 그게 영원히 옳을 거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대가 변했어요,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은, 역사의 하나님으로 계속 고백을 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해서 하는 고백입니다. 그건 뭐예요? 역사라는 건 뭐예요? 역사는 변해요. 인간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그 시대 가운데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잖아요. 근데 그 시대가 자꾸 바뀌어요. 바뀌면 뭐예요? 하나님 뜻도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나 그 시대라는 한계의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 하나님 거기에 맞게 자신의 뜻들을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예민하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것을 붙잡고 지금도 옳거니
그게 성경은 완악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요. 옛날엔 뭐 성차별적 가부장제가 거의 지배하던 사회였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셨던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그 가부장제를 계속 나는 유지하겠다. 그 굳건히 붙잡고 있다면 나는 그러면서 나는 교리를 수호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자기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주께서 하셨던 말씀에 그 뭡니까?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이렇게 한다. 이게 예수님의 권위 있는 명령이기도 하겠지만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거기에 맞게 해야 되죠. 과거의 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그게 잘못된 열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보게 되면 성전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을 허물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막 성전을 허물어야 되는데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면 그것은 완악한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신다고 얘기했어요. 시온 난공 불락설까지 나올 정도고 시온은 하나님 지키신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죠. 예레미야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온을 버리셨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냐라는 사람이 그때 나와서 예레미야 맞섰습니다. 하나냐가 하는 소리가 이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지키신다 예루살렘을. 이건 이사야에 있는 말이고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근데 그는 거짓 선지자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옳았던 거죠. 그럼 뭐요? 그때는 좀 맞았는데 왜 지금은 틀리냐는 거예요, 이게.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민감한 귀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민감한 코로 지금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를 가지고 우리도 항상 고민해야 되는 거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과거 것을 그대로 주장하면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그게 욕심일 때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냥 우리는 열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열심의 이면에는 뭐예요? 내가 지키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어떤 민족의 이익이 됐든 실제 지금 갈등하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을 자꾸 고수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 유대인의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미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가지고 있고 뭐죠?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조항들이 있어요. 정결법이나 할례법이나 이런 조항들을 거치고 나서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장막을 치는 겁니다. 장막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의 또 민족주의로 이렇게 전락해버린 하나의 민족의 욕심인 거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 뜻을 예민하게 포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수를 부으시려고 하는데 낡은 가죽 부대만 잡고 이걸 깁고 막 이걸만 붙잡고 있는 게 마치 열심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것처럼 우리 착각할 때가 좀 많다는 거죠. 칼바르트가 여기를 주석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제 단 한 번만이라도 교회는 자기 자신을 이 세계 안에서 이 인간의 욕구와 소원과 추구에 매어두고 있는 이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용기를 가진 적이 있었던가. 좀 심하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자기 의라는 건 뭡니까? 결국 자기 욕심인 거죠. 자기 욕심. 어떤 자기의 뭔가 이상 같은 거죠. 그걸 그냥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생명이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가니까 뭐죠? 변질되어버리고 만 거죠. 이제는 자기의, 자기 생명, 자기 욕심을 구하는 게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그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요. 네, 어느 순간에 살아있는 그리스도는 빠져버리고 내 안에 지금 뭐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뭔가 탐욕이 꿈틀대고 있지 않은지 우리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어떤 이상과 자기의 야망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죠. 하나님이 사라진 곳에 남아있는 게 자기 의라는 겁니다. 자기 의.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이제 곁다리만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내가 자기를 추구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고 있는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우리는 평가할 수가 없어요. 뭐 누구든 뭐 성전 세워야 돼, 아니면 성전 무너뜨려야 돼, 지금 부흥해야 돼, 아니야 부흥하는 게 우리는 망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렇게 막 서로 다투고 있다면 각자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각자 나름대로 할 말은 있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가지고 따질 거냐? 결국은 열매로 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추구하는 곳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자유함이 없습니다. 전 대표적으로 바울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자기 의를 추구했을 때 나타난 것은 폭력이었어요. 죽이는 거였어요. 심판대로 사람을 세우고 판단하고 막 이런 거였죠. 근데 그가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만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었을 때는 결국 뭡니까? 사랑으로 나왔잖아요. 포용으로 나왔죠.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장,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인정하고 무한히 희생하고 바라고 믿고 그 놀라운 그 찬양을 할 정도까지 더 이상 다른 사람 죽이는 사람이 아니고 살리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종교인들이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힐 때 무서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전에 정말 수도승인데 이 전투적 수도승들이 있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 얼굴엔 평화가 없어요. 그냥 자기 교리에 위배된 사람들은 가만 안 놔두게 이제 탈레반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면 탈레반으로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는 장벽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분리를 세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해와 용서와 포용으로 갑니다. 유대인들이 갔던 방식이 결국은 뭐예요? 이게 분리였죠. 장벽이었죠. 근데 진정한 주님께서 이루셨던 거, 또 하나님의 의를 추구했던 이제 바울이 추구했던 방식은 결국은 포용이었죠. 서로 함께하고 이방인들도 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 안에 이렇게 같은 배를 타고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이뤘던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들이 하나님 뜻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자기 의를 추구하고 있는지는 자기 자신이 더 잘 알 겁니다. 또 상대방을 보면 알아요. 정말 생명이 있는가? 정말 거기에 자유함이 있는가? 거기에 정말 즐거움이 있는가? 거기에 정말 포용과 이해가 있는가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더욱더 딱딱해지고 폭력적이 되고 있다. 조금 되돌아봐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길을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있는지 좀 봐야 될 겁니다. 바울이 소망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죠. 근데 저들이 열심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인정하는데 저게 방향을 지금 잘못 잡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결국 따져보니까 그냥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게 결국은. 그 모습을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죠.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 열어주신 구원의 길은 여기 있는데, 이게 쉬운 길인데 이걸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얻는 구원의 길은 뭡니까? 단순하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복잡고 힘든 율법의 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율법의 길도 모세가 말씀을 전할 때, 율법을 전할 때 했던 말이 있어요. 율법도 쉬운 게 아니다 하면서, 어려운 게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전했어요. 그 신명기 30장에 오늘 지금 그 믿음으로 가는 길이 어려운 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쉬운 길인데 왜 이것을 가지 않는가에 대해서 좀 한탄하면서 바울이 들고 있는 게 모세의 말입니다.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인데 모세가 율법을 전하고 난 다음에 다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서 오늘 전한 말씀은 좀 비슷한데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 이거죠.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뭔가 하나님의 뜻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과 뭐 관련돼 가지고 하늘까지 올라가고 뭔가 보물을 찾듯이 힘들게 바다 끝까지 가서 행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찾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네가 얻을 그 구원은 뭐요? 너 가까이 있어요. 네 입에 있다 이겁니다. 네 입, 네 마음에 있다는 거죠. 네가 암송하고 있는 율법 뭐죠? 네 마음에 새기고 있는 이 율법 여기에 더해 생명이 있고 있다 이거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보게 되면은 부자가 지옥에 갔죠. 그리고 이제 나사로가 이제 천국에 있는데 이 아브라함한테 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지금 형제가 5이 지금 아직도 살아있다 이거죠. 저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라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말입니다. 저들에게는 율법과 선지자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요 이거죠. 이미 다 나와 있다 이거. 이미 다 나와 있다 이거죠. 네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는 그냥 가장 가까이 있는데 마치 멀리 있기 때문에 못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지금 모세는 뭐요? 이 말씀은 니네가 암송한 이 말씀인데 이거 그냥 그대로만 지키면 너 살아. 이게 하나님 원하는 기뻐하는 거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모세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약간 바꿔서 지금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죠. 믿음의 길도 쉽다 이거죠. 믿음을 통한 구원의 길. 거기 있는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녁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위로 하늘에 오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무적행까지 이렇게 내려가야 할 정도로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마치 그리스도를 다시 땅으로 끌어내려고 죽었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려는 그런 시도처럼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는 뭐예요? 쉽다 이겁니다. 율법도 쉬운데 율법보다 더 쉬워요. 율법은 분량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냥 몇 마디입니다. 몇 마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입술로, 마음으로 믿는 것, 여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가장 쉬운 길을 자꾸 외면하고 벗어나고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 바라보면서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쉬운 길을 외면하려고 할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게 담겨져 있는 건데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데 더 이상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이제 포용하면서 이제 높은 장벽에 낮은 장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왜 저들은 아직도 율법을 지키고 율법만 고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한 방법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간파했던 방법은 율법을 지키려는 그것은 완악하다. 왜? 자기 민족의 특권을 주장하려는 거다 이겁니다. 지금 이게 유대인들 특별히 지금 교회에 있으면서도 계속 지금 초대교회에 율법을 지켜야 했다는 사람들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뭐예요? 저는 자기 특권 주장하려는 특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익숙한 게 있잖아요. 거기에다 아주 이렇게 높은 성을 쌓아놔요. 딱 놓고 이 장벽을 통과해야 니네 들어와. 니네 뭐 어렵지? 자기는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서 뭔가 이렇게 만족해 하려는 장벽을 치고 있는 거죠. 그걸 간파한 거죠. 왜 거기에 어리석음에 이렇게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혔냐 이거예요. 쉽다 이겁니다. 쉽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백성 만드는 길은 너무 쉽다 이거. 율법 613가지, 십계명 10가지도 아니에요. 단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모시는 것 여기에 구원을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그 뜻이고 너무 좀 안타까움으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기독교가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됐죠. 물론 뭐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구원관이 너무 단순해요. 너무 쉬워요. 구원관.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설행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복잡한 지식이나 뭔가 깨달음이나 고행 필요 없어요. 여러분 공양미 300석이나 어떤 헌신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한마디면 돼요. 그냥 얻으니까 너무 단순하죠. 여러분, 이게 진리는 항상 단순해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단순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도 얼마나 쉬운 줄 몰라요.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이 3,000배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이름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그 피라미드 같은 데 보게 되면 이렇게 발구되는 이렇게 상형 문자 비슷한 것 좀 보면은 사자의 서랑인 사자의서가 죽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쓰고 있는데, 죽은 자들의 입구에 보게 되면 이만한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저울을 들고 있는데, 저울이 양팔 저울입니다. 양팔 저울은 한쪽에 깃털이 이렇게 있습니다. 깃털이 있고, 한쪽에 뭐가 있느냐? 심장이 놓여져 있습니다. 심장은 양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깃털보다 가벼워야 이 관문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얼마만큼 그 양심, 죄가 없고, 그래야 이렇게 깃털보다 더 가벼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통과할 자신 있나요? 없죠. 그만큼 이렇게 쉽지 않은,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그 과정인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단순하죠.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그냥 들어가요. 그냥 이렇게 쉬워요. 그러니까, 그래요. 누가 학문 같은 걸 할지, 자꾸 좀 법이랄지, 이런 걸 좀 어렵게 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해.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야 자기 이익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근데, 마치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래서 보니까 결국은 완악한 거고, 그건 민족주의가 이렇게 사로잡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너무 쉬운데, 그게 안타까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죠. 이방인들이 되었고, 그들의 전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은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거, 입술로.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 주신다는 건 천국 간다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고, 그 모든 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말 쉬운가? 이제 내용은 쉬워요. 내용은 쉬운데 지금 복잡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사역리를 가지고 많이 전도를 하죠. 여러 가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연입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마지막에 결국은 그 자기 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모시는 그 고백까지 하게 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겁니까?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말하고 내 마음을 못 믿겠어요. 내 마음을. 나는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진짜 그게 내 마음인지, 내가 정말 진심을 담은 건지, 제가 고대 사회나 중세 사회나 심지어는 조선 사회 정도만 돼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입술로 고백했으면은, 오라,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그냥 거의 100% 가깝게 확신에 대해서 저도 보장을 좀 할 수 있겠는데, 현대인들은 아니에요. 우리 조선시대나 선비대 지조들 한번 생각해봐요. 말 한마디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죠. 말 한마디는 진짜예요. 그건 가짜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 먹은 거. 우리 남녀 간에 그 사랑도 대단했잖아요. 옷깃만 스쳐도 조그만 약속 하나만 가지고 평생을 그들은 버티고 믿고 나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의 말에 신뢰성이 있었던, 마음을 담았던 시대예요. 근데 지금은 현대사회는 너무 말이 많아요. 저만 해도, 이 설교만 해도 그냥 엄청나게 그냥 아름다운 말들에 그냥 여러 가지 나름대로 순간순간에 어떤 결단들, 기도도 너무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면 사실은 진실성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항상 갈팡질팡하고
여러 가지 막 상황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막 움직이기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데 우리 말하고 우리 마음이 복잡해져가지고 이제 믿음이라는 게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믿음이 단순한 길이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쉬운 길. 하나님께 열어주신 길은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걸 그대로 믿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어떻게 보면 따져봐야 되는 거고,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결국 행동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면 뭐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말로 나오든지 아니면 행동으로 뭔가 나왔을 때, 아, 사랑하는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어요. 믿는다는 게 정말 진실인지는 뭐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행동으로밖에 안 나타납니다. 행동이 가장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결국 뭐예요? 전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뭐요?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 제가 각오라고 했으면 각오. 목숨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숨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 이게 믿는 거라는 겁니다. 인간은 약하죠, 실제. 그래서 실제 어떤 생명의 위험이 있을 때, 그때 위태로운 순간에 뭐요? 자기 목숨 때문에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거 그렇게 그냥 요즘 우리들이 물론 성경 말씀도 그러기도 하고, 어떤 순교 문학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 이렇게 끝까지 그 핍박 가운데서 그 자기 믿음의 지조를 지켜갔던 그거를 그래서 목숨까지 내어놨던 그걸 참여하는 게 많은데, 실제 역사 속에는 그런 사람들은 드물어요. 실제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들 기꺼이 순교하는 간 것 같죠? 아니요. 대부분은 변절했습니다. 대부분 변절하고 소수만이, 근데 나중에 그 소수만 기억하고 소수만 찬양하고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살아남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변절했고, 그럼 변절한 사람들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해요. 그래서 당신이 인정해줘야 내가 인정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내 죄를 용서했던 선언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좀 인정해달라. 그런 운동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우리 식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심사참배 옥고를 치르고 나온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만이 진정한 신앙이니까 우리는 부족했는데, 정말 당신 좀 인정해달라. 그러면 우리는 좀 살겠다. 이런 운동들이 초대교회에 벌어지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하여튼 제가 보는 것은, 물론 그게 그 순간에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을 지켜야 되겠지만, 저는 생명도 소중해요. 실제적으로 생명. 우리들이 살고 있는 생명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고, 믿음이라고 사실은 생명이 있고 난 연후에야. 저는 약간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생명도 소중하고 자기 생명 때문에 뭔가 타인의 생명 때문에 뭔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그게 예수를 부인하는 현장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부인했으면 괴로워는 해야죠. 양심의 가책은 좀 느끼기는 해야 되겠죠? 저는 그렇다면 뭐예요? 믿는 사람일 가능성은 높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죽으란 얘기 아닙니다. 죽을 정도면 확실히 믿는 거지만, 내가 그거에 예수를 정말 사랑하고, 그분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지켜야 되겠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순간에, 그 위기에서 내가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든지, 내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선택했다든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믿고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그냥 인정해 주려고요. 그게 그 정도가 있어야 되는, 그게 믿는. 근데 전혀 아무런 가책도 없어요. 그냥 일고의 가치도 없이 버려버린다. 그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 정말 진실됐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결국 뭡니까? 내 욕심이나 자기 생각에 대해서 한번 포기해 본 적 있냐 이거죠? 자기 생각에 대해. 그러니까 나는 욕심은 이거예요. 내 생각은 이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쪽을 원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고민하고 갈등해 봤냐 이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자기 인생 한 번이라도 뭐죠? 그것 때문에 뭐예요? 내 인생을, 내 생각을 포기해 본 적 있냐 이거예요. 내가 어떤 가치를 한번 포기해 본 적 있냐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정말 안 좋은 습관들 버려본 적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고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중한 고백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행동이 그 행동이 여러분 구원한다는 얘기가 지금 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못 믿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우리 마음을 못 믿고 내 말을 못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냐 이거 오늘 또 막 아니면 어느 결단의 순간에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 정말 내가 이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내 욕심 아닌가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묻고 있고 그렇게 언젠가 한번 포기해 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 행동을 통해서 그걸 좀 점검해보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들이 주님을 향한 헌신이죠. 헌신.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내가 제대로 헌신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주님을 향해서. 이게 재산이 됐든 그게 어떤 나의 시간이 됐든 나의 은사가 되었던 거죠. 이게 순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뭔가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에 대해서 내가 그걸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그랬던가 이거죠. 그런 적이 있었던가 이거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 행동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뭐죠? 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주님을 믿고 있구나. 주님도 마찬가지죠. 주님도 네 말이나 믿음은 마음은 잘 못 믿겠다 이거죠. 왜냐하면 워낙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생각들이 스쳐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네가 그런 행동을 보인다면 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거죠. 네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면 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믿는 줄 알겠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이고 우리 주님은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해 장벽을 치고 모든 누구를 배제하고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생명 가운데 거하길 원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 가운데 거하길 원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정말 그 생명과 진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